우리 12월 셋째 주. 오늘도 역시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은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제목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호기심은, 그리고 궁금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 안에 있는 이 본능을 인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어거지로 지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개념이 내 안에서 묻혀버리고 말겠죠. 그게 바로 무신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난 형상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는 말은 복음의 의미가 닫혀버렸다면, 어떤 한 개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 닫혀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다, 그 말이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건 이 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복음의 창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다 달라요. 자,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안 열린다면, 가정을 해서,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 열렸다, 그런 멸망할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자, 복음을 듣는데 픽픽 비웃거나 의미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거나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다면 그는 멸망받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거기다가 게다가 한술 더 떠내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렇지 않아도 내가 관심도 없고 죄로 가득 찬 내 심령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건만, 거기다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게 만든다. 불행한 얘기죠. 그러면서 말씀한 결론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보겠다는 얘기냐?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공개적인 발현, 두 번째, 그 공개적으로 발현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주목,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공개적인 발현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구 말도 들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전파되는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구원이 막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현이냐?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되면서 14, 15, 16장이 이어지고요. 마지막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이르되 아버지여,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에 주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날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말은 아버지가 곧 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버지와 나는 똑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나는 보인다. 그러면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 본질과 내 본질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지만은 그러나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이성론자가 되면 못 믿습니다. 이성주의자가 되면 못 믿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성 따지고 과학 따지게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실제는 과학으로 증명되거나 이성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실제는 그러니까 이 과학 숭배자들이 놓치고 있는 맹점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우주의 실제, 자의, 실제. 가장 궁극적인 본질, 가장 최종적인 존재. 우주의 실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직관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모르면 인생에서 굉장히 큰 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증명이 안 돼요. 사랑의 감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게 생겨서 이 사랑이 내게 작용을 하고 이 사랑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인간의 이성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실제인데 이 사랑이 실제라는 건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직관과 믿음으로 거기 도달하는 거지.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삽니다.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버틸 만한 희망이 오늘 나한테 잡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오늘 견딜 만한 여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견딜 수 있는 것은 희망 때문이에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을 힘들게 중노동을 시킨다 하자. 추운 벌판에 혹한의 기운에 중노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살아간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 사람에게 여기 통 2개를 갖다 놨다. 이 통 속에 있는 물건을 왼쪽 통에다 집어넣고 왼쪽 통에 다 차면 다시 오른쪽에 집어넣고 오른쪽에 차면 다시 왼쪽에 집어넣는다 하자. 이걸 평생 시킨다면 그 사람은 목매달아 죽을 것이다. 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거든.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다면 자, 내일도 똑같은 일을 할 텐데 목매달아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희망이 증명됩니까? 이게 희망이 뭡니까? 희망이라는 게 뭐냐고요? 왜 생겨서 무엇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오늘의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 힘이 되느냐? 이성으로 증명해 보세요. 이성으로 이해를 해보라고.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직관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내가 믿는다면,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면 그 실체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해봐라. 과학은 증명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증명하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해봐라. 100만 년이 걸려도 증명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직관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나타나는 형상, 성경에는 형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시나, 여기서 사용된 본체는 모르페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모르페. 이건 그분의 본질적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모습. 여기서 에이콘, 다시 말하면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영어로 말하면 manifestation,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은 나타났다. 그분이 예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양빛을 받게 됩니다. 태양빛을 받으면서 옆에 친구가, 야, 저 태양빛은 어떻게 보이냐? 무슨 색이냐? 흰색이지. 근데 그 흰색이 뭘로 이루어졌는 줄 아느냐? 흰색이 이루어지다니. 흰색이 흰색이지. 저거는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서 흰색을 이루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여러분 온 세상에 퍼붓던 비가 거치고, 그리고 맑은 하늘이 됐습니다. 물방울이 온 하늘에 떠 있습니다. 서산에 지는 태양이 빛을 반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빛이 그 반대편에 무지개를 형성했습니다. 무지개 빨주노 저 파란보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빛의, 흰 빛이 분광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빨주노 저 파란보가 합쳐서 흰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기 전에는 무지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나타났잖아요.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100년을 앉아 있어도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manifestation, 아들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자,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했다고 합시다.
주일만 되면 교회 나와요. 근데 그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의 주인 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요. 그럼 왜 교회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어. 너 100년 가도 소용없어. 넌 구원 못 받아. 교회에 나오면은 마음 수련도 하고 마음의 평화도 얻게 되면서 좋지 않을까요? 그 좋은 건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어. 차라리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극장 영화를 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통대면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저분이 내게 무슨 관계가 되는지, 저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질문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100년 동안 신앙생활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는 나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나는 너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신앙은 관계인데 나는 너와 어떤 관계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저 관계가 없는데요? 관계라고 하는 말은 relationship, 걸렸단 말이거든. 너는 내게 걸렸냐? 어떻게 걸렸냐? 자, 너희 엄마가 여기 있다. 너는 엄마의 아들이다. 그럼 너는 엄마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로 걸렸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 말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너와 무슨 관계냐?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근본 진리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으려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에 부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들 열리셨죠?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우주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영원히 달라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자.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럼 왜 아버지라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런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용하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하나님은 본자가 없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내셨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나타내셨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무척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역사상 나타났잖아요. 인간 역사 속에 발자국을 찍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현시됐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상태에서 온 발과 손과 머리가 찢겼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나요?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하나님 상은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부패이기 때문에 부패한 이성과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부패한 신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독단이라고요? 독단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편협하다고요?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왜 다른 걸, 난 다른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잘못됐다는 거지. 그분밖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상은 다 거짓이고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상은 전부 부패한 인간의 상을 따라 만들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만천하에 공개하신 게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공개적인 발현, 공개적으로 발현됐다고 해서 그 신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개인적 문제입니다.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아,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상대하기 전에는 그분은 나에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상대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휴지 조각만큼 내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만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관계 돌입하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고 내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 그럼 우리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 아버지와 같은 독생자시구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뒤돌아서 등 돌리는 게 아니라 고웃음 치며 떠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봐야 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진열장 속에 있는 구두나 핸드백을 보듯이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목하라. 누구냐? 나와 무슨 관계냐?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주목,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디 계신 줄 알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할 때 바라보는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관념 속에 주님의 상이 나타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안에 있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계속 바라봐요. 생각함으로 바라봅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펼쳐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말합니다. 성경 안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 날리는 겁니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살고 나면은 건질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도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는 것밖에 안 남아요. 이거 모르시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압니까? 수백 년 수십 년 살아봐요. 딱 하나 남아.
날아가. 다 썩어버려. 여러분 친구 사귀었다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사업 크게 했다고? 다 날아가. 다 날아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외에는 안 남아. 제발 내 말을 한번 곱씹어봐요. 아직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언젠가 이것이 이해되는 날이 올 테예요. 그때는 고통스러워요. 자, 예수 믿는 것밖에 안 남는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래오래 사신 분들과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하잖아. 끄덕, 맞아요 목사님. 그분들도 다 옛날에 이 말을 몰랐거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그래도 혹시 이렇게 반론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아직도 더 가야 돼요? 이것밖에 안 남아요. 병들어 보세요. 입원해 보세요. 늙어 보세요. 검은 머리 팥불이 돼 보세요. 여러분 다 살아, 다 꺼져. 스위치 다 내려가. 쫙쫙 다 내려갑니다. 남는 것 하나, 내 안에 반짝거리는 이 별빛, 내 안에 반짝거리는 이 예수님, 내 안에 빛나는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은 내게 빛을 비춘다는 것, 그 사실은 내게 끝없는 태양빛이 된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남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의미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당신에게 의미가 된다면 나머지에게 이 태양이 빛을 비춘다. 그럼 그것들도 의미가 있어진다. 종속 의미, 종속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정말 인생이 허무합니다. 왜요? 아니 예수 믿는 것밖에 남지 않다면 허무하잖아요. 그 허무함을 느끼니까 당신은 한참 더 가야 돼. 한참 더 가야 된다니까. 이 허무함이 아니라 이게 진리이면서 기쁨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은 제대로 성장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는 그분, 제자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시는 그분,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분, 가버나움에 활동하시는 그분, 막달라 마리아를 건져내시는 그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분, 달리다곤 하시던 그분이 곧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거기에 계신 분과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분은 똑같은 분이에요. 이게 종이 속에 프린트된 분인 줄 아세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기 펼칠 때 나타난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교감하는 그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런 말이 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으니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럼 언제 봤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그분을 끝없이 생각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는 것, 기도의 골방 속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을 대하는 것, 이게 전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날마다 놀람이 증가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분, 놀라운 그리스도, 놀라운 태양,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생명, 놀라우신 근본. 놀라고 또 놀라고. 이 세상 것들 놀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큰 거 아무것도 없어. 큰일 났다는 말 하지 마세요. 큰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커? 다 썩어 빠질 것들.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보고. 볼수록 놀라워지는 거죠. 여러분, 존 스토트가 쓴 책,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 말 긍정하십니까? 긍정하냐고요. 비교 못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합니까? 내 자신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대답하는 것 좀 봐. 나보다 그분이 100배나 중요해요. 내가 죽어나가도 괜찮아. 그분만 죽지 않으면 돼. 만일 내가 살아있어.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 내 앞에. 그분이 살아있단 말이야. 나는 뭐냐고, 이게. 이건 지옥이야, 지옥. 나보다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에서 나보다 그분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내 식구보다 그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당연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봐야 돼요. 나보다 중요한 그분, 내 생명보다 중요한 그분, 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이념, 나의 철학, 나의 모든 견해,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못 보면 얼마나 불행한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보시죠? 오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눈이 안 열리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있습니다. 전체 물리학자이면서 천문학자라고 하는데, 칼 세이건이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린 시절에 나를 사로잡은 것은 하늘의 별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에 우주의 신비를, 글쎄 우주의 신비인지 과학에 대한 숭배인지, 저는 과학 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에 이 지구 바깥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 지구 바깥에서 이 우주 안에, 이 드넓은 우주 안에 지구에만 인간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온 우주 안에 어딘가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해서 계속 교실을 하기 위해서 전파를 쏘고 평생 그 짓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칼 세이건, 무신론 과학자.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미국 교단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 사람은 진화론을 가르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 대뜸 하는 말이, 칼 세이건이 하는 말이,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니까요.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뭐냐? 모든 진리 판단의 기준이 과학이라는 얘기냐?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그분은 그렇게 말하겠죠. 왜요? 진화론은 신앙이 아니니까요. 아니, 이 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원래 학교가 어떻게 출발한 줄 아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학교예요.
그러면 그분은 또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과학은 이성이 합하니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과학이 이성이 합하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런 입 다물 겁니다. 그럼 저는 한 방 더 먹일 겁니다. 당신은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세계적인 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왜요? 자, 왜 당신이 사이비 과학자인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과학은 과학이어야 됩니다. 근데 당신은 과학을 종교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과학을 믿어라, 과학을 믿어라, 과학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의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과학을 가지고 종교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과학 숭배자, 과학 우상 숭배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향해서 신앙 숭배자로 하는 것 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당신 책에 보니까 난 어린 시절에 별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벌판에서 별이 쏟아지는 하늘 밑에 누워서 나 그 체험 많이 했어요. 나 별에 가슴 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이름이 없는 그냥 목회자에 불과하지만 나 별 밑에 군대에서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그 무한한 별이 쏟아지는 그 하늘 밑에 누워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면서 그걸 바라보고 가슴 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나는요, 별에 사로잡히진 않았어요. 나는 7살 때, 6살 때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별 따위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지만. 그분의 형상을, 그분을 보세요. 별을 보지 마세요. 별은 아름다워요. 나 알아요. 별은 찬란합니다. 그래요. 나 알아요. 그러나 별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창조자를 봐야지. 왜 창조자가 만든 작품을 봅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성경이 있고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님과 대면하게 되고 여러분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주님께서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주님을 계속 보세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구나. 저 별은 나에게 은혜와 아름다워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를 못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완전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을 나타내신 그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